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9년도 5월 26일 주일 예배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고 산 인생이 수백 년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종노릇을 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먼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모세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탄생하게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해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온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서 이제 수장을 당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제 14장에서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14장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렇게 물속에서 수장당하는 애굽 왕 바로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과, 그리고 영원한 불에서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임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정말 추격을 받았지만은, 애굽의 바로로부터 추격을 받았지만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무사히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다가 나라를 건국하는 것을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당장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소망, 정말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참 내가 오늘도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구나,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저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찬송은요, What a friend to have in Jesus 찬송이 되겠습니다. What a friend you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Thi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Heavy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anywhere? We should never be discouraged.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Can we find a friend so faithful, who will all our sorrow share? Jesus knows our every weakness.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We weak and heavy laden, come with a load of care.
Precious Savior, still our refuge.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To thy friend despise forsake thee.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In his arms he'll take his shield thee. Thou will find the solace there. In his arms he'll take and shield thee. Thou will find the solace there. Oh, thank you, Lord. You are my solace. Jesus. Oh, what a friend you have in Jesus. Sing that out, Jesus. Jesus. Oh, what a friend you have in Jesus. Oh, Jesus. Oh, what a friend you have in Jesus. Oh, Jesus. Oh,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Oh, Jesus. Oh,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네. Oh, what a friend you have in Jesus.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고통을 당하느냐. 그 찬송이에요. All our sins and our griefs to bear.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모든 근심을 예수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왜 쓸데없이 고통을 당하느냐. 맡기지를 않고. 이 찬송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다 맡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뭐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홍해까지 오게 될 때에 뭐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 싸우기를 했어요. 뭐 붙어가지고 뭐 주먹질을 해기를 했어요. 뭐 말 한마디를 해봤어요. 그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딱 막아가지고 서로 올 수 없고 갈 수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방패막이가 딱 되시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참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저희들도 참 예수님이 그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천국 가게 하셨는데 때때로 또 이제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살면서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또 하나님을 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참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정말 그동안에 내가 돌아온 인생을 보면 내가 한 게 없네. 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 사는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의 피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짱짱짱짱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불평 없이 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인생인데 그 이제 복음을 얘기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일이 또 생기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만으로 나가라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8절 가라사대 너희가 14장 28절이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지금 4번째 시간 동안에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뭐가.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데 말이지. 그죠? 실제.
정말 실제잖아요. 그게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모든 그 말과 병거들, 군사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으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나왔으면은 홍해 갈라진 것도 모를 뻔했네, 그죠? 그렇지 않아요? 소문은 들었겠지. 그렇지만 그들의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본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또 본 사람들이 또 다 죽었네.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군사들이, 그죠? 여기 보니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이제 이 소문이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이 이걸 이제 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이 사람들이. 마른 땅도 보고, 홍해가 갈라졌어? 또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해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지를 못하네? 야, 저들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꽝꽝 보호하시고, 또 이제 홍해가 갈라졌어요. 또 홍해가 마른 땅이요, 또. 그러면 이제 이 애굽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참 위대하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면 안 되겠네. 그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위대하다 하는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이건 우연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 쫓아가는 거죠, 그냥.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14장 23절 말씀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는데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풀어지는 그 능력을 많이 받는데도, 바로가 끝까지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퀴를 벗겨버린다 그랬어요. 자,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네. 하나님이 바퀴를 벗겨 버리셨어요. 그 병거 바퀴를 벗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가 있잖아요. 고속도로를 100km를 달리다가 타이어가 빠지면 타이어가 이제 내 앞을 추월해가지고 달리고요. 차는 뒤집힙니다. 그 이제 애굽의 모든 병거 바퀴를 빼버린 하나님. 그래서 그 말 좋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병거와 장교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병거 바퀴가 빠지면서 이 병거가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막 지금 얽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애굽을 통치하고 애굽의 권력을 맛보면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이 애굽의 바로와 거기 있던 군사들이.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면서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죠? 그렇게 화려한 인생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면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쫓아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바퀴를 빼버리니까 아무 소용없죠. 그 병거 바퀴가 뒤집혀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막 뒤엎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극난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극난하게 아주 극하게 어렵게 하시니 극한 어려움. 왜? 하나님이 바퀴를 빼버렸으니까. 예.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지 못하죠. 뭐 넘어진 사람의 뭐 골절 당한 사람의 뭐 서로 병거 바퀴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뭐 다친 사람의 뭐 뒤집어져가지고 바퀴 밑에 또 깔려 있는 사람의 난리가 났어요. 애굽의 그 군사들이.
그러면서도 애굽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25절에 보면은요.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제 이제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아무 소용없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에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제 그 맨 마중에 와가지고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가지고 지팡이를 내밀라 물을 합치게 하라. 지팡이를 내밀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그 바다 위로 내어 밀면은 이제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이제 물이 다시 흐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이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네. 바닷물이 이제 합쳐진 거예요. 바닷물이 합쳐지는데 그들이 삽니까? 아무 소용없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소용이 없고요. 수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 소용돌이죠. 소용돌이. 소용돌이 치는 것. 예. 배가 침몰하면은 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또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수영 잘하는 사람도요 가장 무서운 게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애굽의 사람들 나일강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 수영을 잘합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바닷물이 합쳐지니까. 예.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죠. 자, 14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자, 28절은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물속에서 다 물이 합쳐져 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물이 안 합치는 거죠. 물이 합치면은 왜 다 합치는 거가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은 물이 안 합쳐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마음이에요? 14장 1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물론 이제 그 애굽의 장자가 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안 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랬죠. 그죠? 또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이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래요. 근데 14장 12절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14장 12절이 이미 이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왔을 때 이제 애굽 백성들은 뒤에서 쳐들어오고 막 이럴 때 이제 또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애굽에서 12절에 애굽에서 당신의 구한 것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다시 애굽 사람의 그 신을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태양신을 섬기잖아.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가. 노예 생활을 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곳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보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한결같이 돌아가자 이제 이러는 거잖아, 그죠? 종살이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종살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잖아, 그죠? 근데 복음으로 나가겠다는 마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진 백성이 되었어. 그러면은 이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구원받아가지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 거예요, 나는.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거는 감사한데 또 세상 사람들처럼 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겨,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 속에 이제 내가 복음만으로 나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복음만을 전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뭐예요? 애굽의 그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 종살이 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복음을 숨기면서 복음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이 복음을 얘기해서 너네 지옥 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가. 이러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숨기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주는 그 어떤 세상에 그냥 빠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풀어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내 힘으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나가겠다.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에 살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그 막연하게 믿는 하나님도 내놓고 또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죽이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이제 홍해 앞에까지 이제 오게 했는데 그들이 이제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만으로 나갈 거야. 이게 아니라 복음을 숨기려 그러잖아, 그죠? 그러고서는 그냥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냥.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나.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죠, 실제. 이론이 아니라. 그러면은 실제가 되면은 뭐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 되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고. 그래서 영원히 이제 빼앗을 자가 없거든요. 마귀는 못 뺏어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 거니까. 근데 이제 또 공격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안 나오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거를 철저하게 막는 일을 하는 게 마귀라고. 그 싸움이 있다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자, 이제 어제는 또 이제 거창을 가가지고, 이제 그 거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창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의 거창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나오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 뭐, 애들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데 누구 하나 뭐 시끄럽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또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반응을 많이 네,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요. 저희가 이제 거창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먼저 번에도 이제 체육대회인가요? 가가지고 말씀을 외쳤죠. 복음을 외치면서 로마 가톨릭 교황 적그리스도 그 인간 따라가는 자 영원한 멸망 외치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번에 이제 거창에 갔는데, 예, 그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한 여학생이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 죄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뭐 아무 말도 못하죠. 죄인이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의인이에요. 천국 가요. 그러더라고요. 네. 이 복음 듣기 전까지는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 복음이 이제 죄사함 주셔가지고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 태어났죠.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런데 그 바로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나는 수영을 잘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아. 우리는 말이 있어. 이 말이 얼마나 애굽의 말이 좋은데. 우리는 떵떵거리는 사람들이야. 이래가지고 끝까지 말을 의지하고 수영을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사는 인생이었죠. 이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긴 거 아니겠어요? 1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네. 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금방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사람들이 다 시체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 사람이고 모세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제 500년 전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얘기는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원한 불못에서 튀고 있다. 앞으로도 영원한다. 영원하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원한 불못에서 튀고 있다.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야. 실제야. 자, 이제 그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자기네들은 마른 땅을 건너고 애굽의 백성들은 또 물이 합쳐지면서 물에 수장당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사들이 다 죽은 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8절을 보면은요 찬송을 해요. 그 사람들이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얘가 이제 그 14장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이제 이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야,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잖아, 그죠? 복음만이 참이야. 복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 복음만을 전하면서 내가 나가겠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진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야, 하나님이 저렇게 애굽 백성들을 다 죽이셨어. 이제 이 마음이잖아요. 자, 출애굽기 15장에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자,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 찬송의 15장 7절 아까 찬송이 아니라 3부를 보면은 이 찬송을 하면서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자, 여러분들 한번 콧김 하면은 콧김으로 뭐 문이 열려지나요? 해가지고 문이 열려집니까? 안 열려지죠? 뭐 콧김으로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콧김에 물이 쌓였다. 하나님이 그냥 하니까 물이 그냥 쫙 갈라져 갖고 쌓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콧김에 바다가 갈라졌다. 1000m가 갈라졌다. 수심 1000m. 자, 홍해바다는 안 보여요. 4km가 넘는데요, 4km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래 걸었던 것 같습니다. 홍해바다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 길을 걸은 거 아니겠어요? 꽤 이제, 어떤 말씀이 있나요?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래서 그대로 돼가지고 애굽 사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네. 그래서 다 죽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제 걸어가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애굽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 애굽 백성들 그쪽만 이제 바닷물이 합쳐지게 해가지고 다 물의 수장이 됐습니다. 자, 내가 입술을 열면은 백성들이 삽니다. 내가 입술을 닫으면 백성들이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 천국 간다. 이 말씀은 실제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못 들으면은 죄사함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건데, 그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성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 들을 기회는 있겠죠. 근데 이제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너무 끔찍한 사실이죠. 그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쵸? 애굽 떠나기 전까지도 하나님을 그냥 내가 기도하면 복 주는 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전에까지는 그런 마음이었잖아.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그냥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요. 이런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뒤흔들어 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건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피가 네 마음판에 뿌려져야 돼. 너는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고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애굽을 떠나게 하시잖아요. 왜? 이미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가만 놔두지를 않으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믿음의 길을 열어 가신다고 이제. 걔가 이제 저가 이제 영상으로 수많은
그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사람들의 많은 그 설교를 보거든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론이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 마음속에 죄가 여전히 있잖아요. 죄가 여전히 있어갖고 지옥 가는데 아무리 얘기하면은 그게 응? 오늘 당장 응? 내 숨이 끊어진다 그러면 지옥 가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거짓교리 팽개치고. 거짓교리가 뭐라고요?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진다. 이게 거짓교리라고. 이 거짓교리 가리키면서 뭐 내가 뭐 하나님의 종이네, 뭐 나는 믿음이 있네. 말짱 꽝이지. 말짱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도 이 예수님의 피를 마음판에 뿌려진 거 그 사실을 믿기까지는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뿌려졌어. 그래서 내가 의인 되어 천국 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하나님으로 이론으로 생각을 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면서 실제네.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네. 애굽의 바로는 어때요? 애굽의 모든 병사는 오늘 하루 즐거우면 되지 뭐. 수영 말을 믿고서 애굽의 군사를 믿고 바로가 인생을 살고 그렇게 쫓아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애굽의 군사들 바로 또 왕 애굽의 바로 왕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의 군사들이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옥에서 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네. 주께서 오른손을 두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른손을 드신 즉. 네. 미디안의 아말렉, 그러니까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광야,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못 모르고 쳐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모르고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때 전쟁터에 나가고요. 이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선두를 친 게 아니라 후미를 쳤어요. 후미는 왜 좀 사람들이 좀 느릿느릿 가잖아요. 선두하고 틀리잖아, 그죠? 마음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후미에 쓴 거지만서도 후미를 쳐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고요. 모세는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은 여호수아가 이겨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막 이게 이제 신나 이제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상하다. 난 똑같이 싸우는데 왜 아까는 이겼는데 지금은 질까? 보니까 어때요?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팔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서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었죠. 이겨야 되니까. 그 이제 뭐예요?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를 이제 돌멩이에다가 이제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서 이제 손을 갖다가 붙잡아줬죠. 그래갖고 이제 아론과 훌이 그냥 모세 손을 양팔을 붙잡아가지고 손이 안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모세가 복음을 바라보니까 이긴 거예요. 복음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피만을 바라보니까 이긴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른손을 드셨다. 그러면 나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나를 향하여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엎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업신여긴 애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엎어버렸죠.
자,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죠?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농담으로 여기고, 홍해가 갈라진 걸 보면은, 야, 저건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바다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네. 하나님이, 그들을 갈아엎으셨죠. 자, 홍해바다는 어때요? 홍해바다는 누가 갈랐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하나님이 갈랐잖아요. 건널 때까지,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갈랐잖아요. 그 죄는요? 죄는 누가 갈랐습니까? 인간이 죄를 가를 수 있나요? 죄는요, 홍해바다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죄는 인간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홍해바다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 갈라놓고 마른 땅 다 준비해놓고 이스라엘 백성 뭐 건너라는 거 아니야, 그죠? 죄는 누가 갈랐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 누가 다 무너뜨렸어요? 누가 다 죄를 없이 했어요? 완전히 없앴어요? 죄를 누가 다 완전히 그냥 무너뜨렸어요?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앴어. 씻었어. 영원히 깨끗하게 했어.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내 안에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내 모든 죄, 그러니까 영원히 깨끗해져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성령이 왔죠. 내가 거룩해졌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맨날 이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있잖아. 그 죄인은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드신 것이 복이잖아, 우리에게. 그죠? 근데 바로에게는 뭐예요? 재앙이죠. 바로가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 바로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손을 드실 때 이스라엘에게는 복인데,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추격하는 애굽의 백성들은 재앙이죠. 자, 출애굽기 14장 15장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홍해를 추격해오는 바로에게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성령이 그 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래서 영원히 천국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피만으로 죄가 씻어져? 맨날 내가 회개하고 자백해 가지고 씻어지지? 예수님 피로 죄가 씻어져서 영원히 죄가 씻어져서 의인이다. 성령 받았다 이런 사람 다 이단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만으로 씻어져? 예수님의 피 플러스 내가 회개하고 자백해야 또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지. 이 사람들이 누구다? 애굽의 바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교리 팽개쳐라.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게 거짓교리다. 그 거짓교리 팽개쳐라.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영원히 죄가 씻겨진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천국은 영원하다. 또 지옥에서 불타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출애굽기 15장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0절에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형용한 물의 납같이 잠겼나이다. 누구? 죄인인 사람들. 예.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예.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예, 우리가 주의 성결한 초소에 이미 들어간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자, 어디 말씀이냐 하면은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권속 알잖아요. 그죠? 식구들을 권속이라 그랬잖아. 자, 골로새서 볼까요? 골로새서 하셴 미카모카바 엘리마셴 아도나이 미카모카바 엘리마셴 엘샤다이 미카모카바 엘리마셴 네다바코데시 노라테일롯 오세펠레 네다바코데시 노라테일롯 오세펠레. 자,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나타나리라. 네. 자,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런 말씀이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잖아, 그죠? 그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누리는 혜택을 누리잖아. 그런 것처럼 시민권이 우리는 하늘에 있다 이런 얘기죠.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